안녕하세요. 토마스 머튼의 영성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이요한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정기. 오늘은 제6부 고독과 자유를 탐험하다에서 페이지 48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6년 6월 24일 금요일. 밤은 염려한 것보다 덥지 않았다. 잠을 설쳤다. 11시에 깼다. 공동체에 대한 꿈을 연이어 꾸었다. 은수저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수사님들이 계곡 아래로 내려와 나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깃발이나 무슨 장식 같은 것을 흔들며 신호를 보내려고 했다. 나는 수신호의 의미를 읽어낼 수 없었다. 나는 몸짓으로 그 신호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다지 진지하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그들과 통교하려 애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중에는 수도원장 신부님과 플레빈 신부님에 대한 꿈을 꾸었다. 플레빈 신부님은 토마스 머튼의 고해 신부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소 우호적인 느낌으로 함께 걸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은수 생활과 그 삶의 가능성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내가 고독에서 바라는 것은 행복이나 그 실현이 아니라 구원이다. 나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나는 고독과 연결하여 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무엇에 항거하는 반란인가? 사람들을 헤매게 하는 구원 개념에 대한 반란이다. 법적으로나 외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아무리 내면의 삶이 뒤틀리고 형편없어도 얻을 수 있는 개념의 구원이다. 이것이 가장 최악의 모호함이다. 삶이나 체험이나 사랑이나 다른 사람한테나 자신의 깊은 자아한테 충실하지 않고도 고집스럽게 법이나 외적인 것에 순응만 하면 구원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끄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들이 법을 지키는 올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 한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고독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런 목적으로 고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내가 머무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을 배제하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어떤 가능성에도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기 위해서다. 하느님의 뜻과 자유에 열려 있기 위해서다. 하느님을 거부하고 그분께 아니요라고 말하는 내 안의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분의 사랑에 열려 있기 위해서다. 바로 이 점에서 나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고 내가 반드시 옳은 사람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며 늘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의 문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는 열려 있음이 필요하다. 금요일 저녁. 보통은 책 쓰는 일을 끝내면 기쁜데 이 책은 끝낼 수도 없고 끝내지도 않으리라. 어쨌든 누가 이제 끝냈느냐고 물으면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리라. 이것을 끝내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끝낼 필요가 있을까?
마치 영원한 안녕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우리의 우정과 사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리라.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낀다. 수술을 받은 지 꼭 석 달째다. 수술은 3월 25일에 있었고 내일이 25일이다. 3월 31일 아침을 잊지 못한다. 성주간의 수요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비 내리는 밤, 그대는 시카고로 떠나기 전 잠시 병실에 들렀다. 우리는 혀가 굳어져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깨어 있었고 그대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성금요일에 그대의 편지를 받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대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감정적이고 강렬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그대와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대한테서 받은 아름다운 편지들, 예상한 대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전화 통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희망에 매달린다. 천국의 아침을 미리 보여준 3월 31일의 아침이 다시 열릴 미래의 천국의 아침을 꿈꾼다. 나는 그날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만 진짜 아침이 올 때까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다. 초조해하지 않으리라. 그대도 초조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1966년 6월 30일) 믿음 안에서 순명이라는 희생으로 하느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나 자신의 진리나 자유를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 자신이라는 한계와 제한을 잇는다. 나 자신의 진리나 나 자신의 경우 안에서 자유를 제한 없는 궁극적인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손실이다. 역설적으로 오로지 하느님의 진리만이 궁극적인 나의 진리가 되고 나를 위한 진리와 이웃을 위한 진리와 하느님을 위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의 뜻만이 나의 자유가 된다. 그렇지 않은 진리가 있다면 과연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에크하르트가 쓴 글입니다. 지금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되어라.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도 그러했나니. 에크하르트. 이것이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원에서 에크하르트가 나의 삶을 바다로 떠내려 보냈던 것처럼 이제 다시 그가 연속성을 회복시켜줄 가장 좋은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 온전히 하느님께 순명함으로써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결국 멈추지 않았던 사랑이다. (1966년 9월 5일) 노동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고 더욱 안전하게 여정을 떠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은수 생활에 투신하는 것이 우습게 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이다.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웃음거리인지 자문하면서 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한다. 모든 것이 정말 불합리하다.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비현실적이다. 삶을 돌아보며 비현실적 시간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연학 수사들을 가르친 일은 내용과 일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허무 안에서 둥둥 떠다녔다. 그 일을 즐기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했더라면 감히 맡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꽤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즉석에서 땜질을 하면서 살아왔다.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으로 살았다. 삶이 언제나 견실한 침묵과 현존, 믿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매달림으로써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표현이 더 맞다. 종국에는 가장 옳은 일이다. 나머지는 다 불합리하다. 내 삶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나머지 생에도 계속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여기 나아가 있다. 여러 가지 물음과 의문과 애착을 지녔지만 한편으론 침묵과 숲과 사랑에 이끌리는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부조화가 어디 있는가?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만심을 갖지 않으리라. 수도자이거나 거기에 따른 무엇이나 또는 작가이거나 거기에 따른 무엇이 되는 것에도 아무런 자만심을 지니지 않으리라. 1966년 9월 10일 8일 목요일에 나 자신을 봉헌하기로 다시 약속하고 쓴 짧은 봉헌문을 읽었다. 가능한 짧게 쓴 봉헌문이다. 제임스 원장 신부님이 거기에 서명했다. 그분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바보짓을 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재로 수도원에 집어넣게 된 것에 잠옷 만족해 했다. 그분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사랑이 바보짓이라니. 내 생의 나머지를 건강히 허락하는 한 고독 속에서 살겠다는 봉헌이었다. 그 이후 평화를 느꼈고 기쁨 안에서 미사를 드렸다. M을 위해 행복하고 친절하고 깊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애정을 지니고 그렇게 지속되도록 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얼마나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어제 루이빌에 있을 때 하루 종일 밥 딜런의 노래 나는 그대를 원합니다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매우 화창한 날이었다. 엑스레이를 찍으러 미첼 선생님에게 갔다. 수술은 완벽하게 잘 되었다고 한다.
수술 부위 바로 위의 디스크는 아직 악화되지 않았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점액 낭염은 많이 좋아졌다. 돌아오는 길에 바드스타운역 부근 공중전화에서 M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간에 그녀는 퇴근하여 집에 있었다. 매우 달콤한 전화였다. 그녀는 편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이후에 훨씬 활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고된 병원 일이 도움이 된 것 같다. 지쳤어요. 끊임없이 신부님을 생각해요. 특히 잠에서 깨어날 때 더 생각이 나요. 그녀는 내가 한 봉헌에 대해 조금 걱정을 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그날 온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녀는 내가 딜런의 노래 다만 여성처럼이나 무척 예쁘네요 등의 노래를 좋아한다는 말에 조금 언짢아 했다. 정확한 그녀의 생일을 묻는다고 생각하고는 그만 깜빡했다. 그녀는 내가 겟세마니 가는 길에 신시내티에 들른 때로부터 꼭 2달 전에 태어났다. 당시 나는 잠언 8장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신시내티 기차역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내 기쁨은 인간의 아들, 딸들과 함께 있는 것이나니. 그리고 내 기쁨은 인간의 아들, 딸들과 함께 있는 것이나니. 나는 이 구절을 결코 잊지 못한다. 그때 이 구절이 강하게 내 귀에 울렸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M과 지혜와의 이상한 연결점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연결점도 찾았다. 성경 안에서 여성 하와와도 연결점이 있다고 느꼈다. 낙원 지혜 가장 신비롭고 소름 끼치며 깊고 사랑스럽고 감동을 주는 변화. 그녀는 처음 전화를 받은 곳에서 자리를 옮겼다. 아마 침실로. 지금 조금 더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우리는 우리 사랑이 깊고 변하지 않으며 전과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내가 말했다.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위로가 돼요. 어떤 걸림이나 고통이나 뒤끝이 없는 행복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전화였다. 그녀는 내가 지나가던 화물 열차에 대해 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전화한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알고 싶어 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오늘 아침에 시를 썼다. 1966년 9월 21일 꿈을 꾸었다. 꿈에 애미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일어날 일이 두려워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미 호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그녀가 호수 저쪽 물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모르는 호수다. 어떻게 생긴 호수인지 모르겠다. 그녀는 굉장히 풀이 죽어 있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목적도 없이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날 오후를 초조하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수도복을 입은 채 호수를 향해 내려가면서 손을 흔들어 내가 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초조한 모습이었다. 수도복을 벗고 수영을 해서라도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호수 두굴 따라 그녀에게 가고 있을 때 그 길에 수사님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혼란스러웠다. 네, 오늘은 페이지 487쪽 윗줄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